하지만 부처님 법을 모르고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번 생 너무나 무거운 업보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을 때 여러 비구 스님들과 함께 가사를 입고 바리떼를 들고 그렇게 탁발을 나오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탁발하기 위해서 성에 들어가는데 그때 한 남자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길 한복판에다가 부처님 앞에서 금을 쫙 그어버리는 겁니다.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 한복판에 땅에다 금을 쫙 그어버린 뒤에 나에게 돈 500금을 주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어 라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함께 탁발하기 위해서 성 안에 들어가시고자 하는데 길 한복판에 금을 쫙 그어버리고 500금을 주지 않으면 이곳을 통과할 수 없어 이러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 땅이 그 남자 땅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금을 휙 그어놓고 나한테 돈 500금 통행료를 주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겠죠. 그때 부처님께서 묵묵히 침묵을 지키시고 그 땅에 그어놓은 그 금 앞에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서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뺑 돌아가도 될 텐데 우리 점잖으신 부처님께서 무언가 깊은 뜻이 있으셨는지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서 계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짧은 시간에 일파만파로 성 안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야, 어떤 놈이 부처님 가시는 길에 금 하나 쫙 그어놓고 돈 500금을 주지 않으면 여기를 지나갈 수 없어, 통과할 수 없어 하면서 야, 지금 시비 털고 있대. 뭐?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이 소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니까 성 안에 있었던 여러 불자들이 그리고 국왕과 대신과 수많은 돈이 많은 수많은 불자들이 앞다투어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그 시비 거는 남자에게 우리가 큰 돈을 줄 테니 우리 부처님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도록 이 금을 지어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땅이 그 남자 땅이었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땅도 아닌데 금 그어놓고 돈 받으면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근데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자기 땅이었기 때문에 금을 휙 그어놓고 여기 지나가려면 나에게 돈을 주시오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왕과 왕족과 대신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우리가 큰 돈을 줄 테니 부처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이 금을 지워버리시오 하는데도 끝까지 말을 안 듣더래요. 끝까지 말을 안 듣더랍니다. 이 남자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미친놈이라고 부르죠. 미친 거죠. 어디 땅에다 금 그어놓고 부처님이 못 지나가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미쳤구나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 없는 사람이 부처님 가시는 길에 금을 그어놓고 시비를 걸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줄 테니 이 금을 지워버리고 부처님이 편안하게 지나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고 말을 안 듣고 자꾸 부처님한테 돈 500금을 주시오. 돈 500금을 줘야만
내가 이걸 지워주겠소. 이렇게 이제 막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때 수달장자라고 있었어요. 수다따 장자라고도 하고요. 기수급고도건, 기원정사, 기수급고도건, 기원정사를 부처님께 지어드린 큰 시주자 수달장자라고 있었는데, 이 수달장자도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와서 돈 500금을 그 남자에게 딱 줍니다. 수달장자가 주는 돈 500금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왕족이나 대신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준다고 했을 때는 끝까지 안 받다가 수달장자가 딱 돈 500금을 갖다 바치니까 그때서야 줬소, 내가 돈 500금을 받았으니 이 금을 지우겠소 하고 땅에 있는 이제 그 금을 싹 지워버리고 부처님께서 다시 여법하게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성 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 참 희한하고 기괴망측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생애, 그리고 우리 불교설화, 부처님께서 겪으셨던 일,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 겪으셨던 일들과 우리 거룩한 우리 부처님의 제자분들끼리 겪으셨던 일들을 보면 정말 별 황당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황당하고 이상한 이 수많은 이야기들조차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니라. 인연법. 부처님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들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날 기원정사 기수급고도건에 돌아오셔서 고요히 앉아 계실 때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오늘 저희들이 탁발을 가는데 별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니 왜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남자가 나타나서 부처님 가시는 길에 땅바닥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돈 500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어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부처님께서는 무슨 깊은 뜻이 있으신지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서 계셨고, 저희들도 어쩔 줄 몰라서 부처님 등 뒤에서 저희들도 가만히 침묵을 지키며 서 있었고, 그때 소식을 들은 왕과 왕족들과 대신들과 수많은 그런 돈이 많은 불자들이 몰려와서 돈 500금을 줄 테니, 훨씬 많은 돈을 줄 테니 이 금을 지어주시오 해도 끝까지 말을 듣지를 않다가 수달장자가 와서 수달장자가 돈 500금을 내니 그때서야 수달장자의 돈을 받고서 부처님 앞에다 그어놓은 금을 싹 그걸 지워버렸습니다. 오늘 참 살다 별 희한한 일을 겪습니다 부처님 하니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인연법이다. 이 모든 게 원인과 조건 따라 펼쳐진 결과 인과법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모든 게 인연법이요 인과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불자들과 그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대들이여 마땅히 오늘 있었던 일의 인연법을 말할 터이니 그대들은 귀를 열고 잘 경청하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수많은 과거 전생,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왕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왕자가 있었는데 왕자의 이름이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가 주변의 친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금수강산 전국 8도를 여행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곳에 도착했는데 저쪽에서 사람들끼리 막 시끌벅적 막 싸우고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왕자가 무슨 일이 있나 해가지고 이렇게 슬쩍 보니까 왕의 신하인 재상, 이 재상의 아들이 다른 사람하고 막 다투고 있는 겁니다. 재상의 아들이. 그래서 왕자가 가서 또 어떻게 안면이 아는 처지니까 안면이 있는 처지에 왕자가 가서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다투고 계시오 하니까 요 재상의 아들이 도박 노름을 했는데 도박을 할 때마다 그 돈을 다 잃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돈 500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 500금도 싹 날려가지고 지금 갚지를 않아서 빚을 갚지를 않아서 막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왕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이 나라 재상의 아들이요. 설마 그 돈을 떼어 먹겠어. 그러니 일단 집으로 보내주고 이 재상의 아들이 돈 500금을 갚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갚겠어.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내가 저 사람의 신분을 내가 증명하고 보장할 터이니까 저 재상의 아들을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이 돈 빌려준 사람이, 이 빚쟁이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왕자의 말을 듣고 믿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빚쟁이가 돈을 갚지 않으면 왕자인 당신이 돈을 갚으셔야 됩니다. 약조를 하고 그 재상의 아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일이 잘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상의 아들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돈을 안 갚아. 분명히 돈 갚는다고 해놓고 돈을 안 갚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양아치라고 하죠. 아니,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안 갚아?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이 정말 돈이 없어서 뭐 한 푼의 돈도 없어서 못 갚는다면 뭐 또 그러려니 하겠지만, 아니 어떻게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는데. 근데 재상의 아들이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그냥 내가 이 나라 재상의 아들인데 내가 돈 안 갚는다고 지들이 어쩌겠어. 배째라 하면서 돈을 끝까지 안 갚았대요. 나쁜 놈.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갚지 않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면서도 계속 돈을 갚지 않다가 드디어 수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다가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비로소 이번 생에 그 돈을 빌려줬던 사람과 돈 500금을 빌렸던 재상의 아들과, 그리고 저 재상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어 라고 약속했던 그 왕자 세 사람이 이번 생에 드디어 딱 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부처님이 탁발하기 위해서 길을 걷다가 땅 한복판에 금을 싹 그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돈 500금을 주지 않으면 여기를 통과할 수 없어 하고 시비를 걸었던 그 시비 걸던 남자가 그 과거 전생에 돈 500금을 빌려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돈 500금을 빌려줘 놓고 끝내 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부처님 가시는 길에 선을 쫙 그어놓고 돈 500금을 주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어. 그리고 금을 그어놓고 부처님께서 그 금을 넘지 않고 부처님께서 가만히 침묵을 지키며 서 계셨잖아요.
부처님이 바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수없는 과거 전생 저 재상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소라고 얘기했던 바로 왕자였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나먼 과거 전생이 바로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자였다는 거예요. 그 왕자였을 때 저 사람이 돈 500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소라고 약속을 했는데 수없는 생애 동안 돈 빌려간 놈이 돈을 끝까지 받지 않았기에 그러면 왕자가 대신 돈을 갚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왕자가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 돈 빌려줬던 그 남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고 이 남자는 과거 전생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부처님은 과거 전생을 다 알아도 그 남자는 과거 전생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왠지 무의식적으로 왠지 이 무의식 밑바닥에서 저 부처님에게 돈 500금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게 딱 발동을 한 거예요. 이게 인연법이에요. 이게 인연법이에요. 괜히 시비 건 게 아니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 엮이고 엮였던 인연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신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 돈 빌려줬던 왕자, 그 돈을 빌려줬던 그 사람, 이번 생에 부처님에게 시비 걸던 그 남자가 다른 사람 돈을 막 끝까지 안 받았던 거예요. 그때 수달장자가 나타나서 그 시비 걸던 남자에게 돈 500금을 주니까 수달장자가 준 그 돈은 딱 받았잖아요. 자, 눈치채셨죠? 이제 한 명 남았잖아요. 한 명. 그 돈 500금을 갖다 준 그 수달장자가 바로 그 머나먼 과거 전생에 돈 500금을 빌렸던 재상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드디어 그 세 사람이 딱 만나가지고 이번 생 서로의 빚을 깔끔하게 다 갚게 된 겁니다. 부처님께서 물론 그 시비 걸던 남자가 부처님 앞에서 선을 쫙 그었을 때 부처님이 돌아가셔도 되고 신통력으로 뛰어넘어가셔도 되지만 부처님이 그 순간 그 과거 전생에 서로 엮이고 엮였던 과거 전생 업의 인연을 다 꿰뚫어 보시고 이 사람이 과거 전생에 돈 500금을 받지 못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왔구나. 이걸 다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그어놓은 선 앞에서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서 계셨던 겁니다.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수없는 과거 전생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자였을 때 수많은 과거 전생에 선생이라는 왕자로 있었을 때 그때 여행을 가다가 도박을 하다가 돈 500금을 빌린 재상의 아들이 돈 빌려준 사람과 다투고 있었을 때 나를 믿고 저 재상의 아들을 집으로 보내주시오. 저 재상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그 돈 500금을 대신 갚겠소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재상의 아들은 끝내 이번 생에 돈을 갚지 않았고 돈을 갚지 않았던 업의 인연과 재상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대신 갚겠소라고 했던 그 선생이라는 왕자의 서로 업의 인연이 엮이고 엮여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희한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
업의 인연과 업의 인연이 서로가 서로 엮이고 엮여서 이와 같은 업의 인연법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500금을 빌려가지고 이번 생에 결국 돈 500금을 받아놨잖아요. 대충 금리라든가 이자 뭐 그런 거 따지면 돈 500금 더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없는 억겁의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돈을 안 갚고 그 부채가 늘어나고 요새 금리도 엄청 뛰었다는데, 그래서 돈 500금, 수많은 과거 전생에 돈 500금을 빌려줘 놓고 이번 생에 돈 500금만 받으면 이거 손해 아닌가? 라고 그냥 저 혼자 우스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옛적부터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중생들이 이 윤회의 세상에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할 때 이번 생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빚을 갚기 위해 만났거나 빚을 받기 위해 만났다. 우리 중생들의 만남과 헤어짐, 서로 모든 인연들이 다 빚으로 만난 거래요. 빚을 받으려고 만난 것도 있고 빚을 갚으려고 만난 것도 있대요. 그래서 세상은 공짜가 없답니다. 서로가 서로 업의 인연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요새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실제로 세계 각 범죄를 분석한 그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사기 범죄 1위래요. 한국인이 머리 좋다 하더니 그 좋은 머리로 못된 데에다 쓰나 봐요. 사기 범죄 1위, 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데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우리나라는 법이 좀 이상해서 사기죄는 형벌이 좀 낮대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이 낮은 편이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사람들한테 아주 크게 사기친 뒤에 감옥 가서 몇 년 살다가 나와서 해외에 가가지고 몰래 사기친 돈, 숨겨놓은 돈으로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대잖아요. 미쳤어요. 세상이 다 미쳤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가 아니라 세상이 다 미친 것 같아요. 물론 이 속에서도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법 없이 착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 속에서 또 못된 짓하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처님의 인과법, 부처님의 인연법을 모르는 놈들은 남에게 사기쳐 놓고 이번 생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인생 한 방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구나.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이번 생 혹 사기를 성공했다 해서 이번 생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고 이번 생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갔다 하더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 수없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이 무서운 업보를 받으면서 그 업보를 갚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 인과법을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뉴스 보면서 사기 범죄를 저지려 가지고 그렇게 사기죄로 다른 사람 마음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피멍들게 한 사람들 있죠?
혹 이번 생 몇 년만 살다 나오고 혹 이번 생 조금 고생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그 업이 절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 빚을 그 수많은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던 그 수없는 그 한이 맺힌 그 업보를 윤의 흐름 속에서 갚고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을 닦는 우리 불자들은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인과법이 분명히 이 인과법이 있구나.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펼쳐지고 있구나. 이걸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인연법이 참 무섭습니다. 이 인과법이 참 무섭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법을 모르고 부처님의 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번 생 너무나 무거운 업보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나가는 우리 불자들만이라도 부디 이번 생에 나쁜 업을 짓지 말고 자꾸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명심하고 명심해야겠습니다. 옛적에 몇십 년 전에 그 우화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우화 스님, 우화라는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우리 선배 어른 스님들께서는 다 아시는 그런 아주 천진도인, 하도 성품이 순진하고 순박하고 천진난만하셔서 천진도인이라고 불렸던 우화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몇십 년 전에. 그 우화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우화 스님께서 그 신도들의 시준물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 시준물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신도님들이 주신 그 시준물을 잘 모아서 정말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아껴 쓰고 아껴 쓰셨대요. 정말 당신도 다 떨어진 옷에 구멍난 양말에 정말 절에 꼭 필요한 데만 아껴 쓰고 아껴 쓰면서 신도들이 올린 시준물을 아주 소중하게 아껴 쓰시는 그런 스님이셨다고 합니다. 스님, 아니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없이 사세요? 왜 그렇게까지 아끼세요? 하면 이 우화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신도들이 피땀 흘려서 올린 이 시준물을 함부로 쓰면 다음 생 다다음 생 소로 태어나서 신도들한테 이 시준물 다 갚을 때까지 소로 태어나서 갚아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우와, 그 옛날 큰 스님들은 이렇게 인과법을 무섭게 여기셨어요. 그 인과법을 신도들이 피땀 흘려서 올린 이 시준물을 함부로 쓰면 수없는 생 동안 소로 태어나가지고 이 시준물을 갚아야 되는데 무섭지 않겠느냐. 무섭다. 소로 태어나서 갚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저도 본명 광우잖아요. 광우. 근데 우자가 소자는 아니에요. 우자가 한 말이고. 그러면서 정말 그 시준물을 신도들의 시주를 아껴 쓰던 스님이 있었는데 그렇게 스님들이 와가지고 스님 제가 돈이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약값이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옷값이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그게 아까우셔서 잘 안 주시고 주셔도 조금 주셨대요. 그런데 모 스님이 있었는데 그 모 스님은 우화 스님한테 그렇게 돈을 잘 받아왔대요. 우화 스님한테 갔다 하면 그렇게 돈을 잘 받아오니까
다른 스님들이 깜짝 놀라서, 야, 우화 스님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인색하신 분인데 넌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받아오냐 하니까 딱 하는 얘기가, 야, 스님 저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안 주시는데 요렇게 얘기하면 아낌없이 퍼주신다. 뭐라고 하면 아낌없이 퍼주셔? 잘 들어라. 어른 스님께 가서, 우화 스님께 가서 딱 요렇게 얘기하면 아낌없이 주신다. 뭐라고 하면 되는데, 스님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아낌없이 주신다. 빌려주세요 하면 턱턱 주신다는 거야. 꼭 갚아야 된다. 이거 신도들이 준 소중한 시중물이니까 너 이거 꼭 갚아야 된다. 그 희한해서 스님들이 가서 스님 저희도 좀 빌려주세요 하면 턱턱 주시더래요. 나중에 보다 못해서 옆에 어느 제자 스님이 하도 답답해서 우화 스님께 여쭤봤대요. 스님, 스님한테 그 돈 빌려주세요 하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 얼굴 딱 봐도 안 갚을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갚을 마음도 없는데 뭘 믿고 그렇게 빌려주세요 스님, 속지 마세요 했더니, 와, 우화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빌려갔기 때문에 반드시 갚을 수밖에 없다. 이번 생에 안 갚으면 다음 생에라도 다다음 생이라도 빌린 거는 반드시 갚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인과법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야,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화 스님은 정말 인과법에 대해서 믿음이 확고하신 분이구나. 정말 인과법에 100% 믿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화 스님께서 그 아끼고 인색한 게 절대 당신을 위해서 아끼고 인색한 게 하나도 없으셨대요. 당신도 다 떨어진 옷과 다 떨어진 속옷을 입어가면서 다 절에 불사하고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데 썼지 절대 그렇게 한 푼의 시주도 함부로 쓰질 않으셨답니다. 그랬던 그분도 빌려주세요 하면 반드시 돈을 주셨대요. 왜냐? 빌린 것은 반드시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갚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우주의 법칙이고 인과법이고 인연법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보살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제 앞에서 광우 스님 감사합니다. 광우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이제 잠을 자면서 두 발 뻗고 잡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보살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당신이 그렇게 예전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때 떼어먹은 돈이 많대요. 그렇게 떼어먹은 돈이 많아가지고 한두 푼이 아니라 엄청나게 그냥 떼어먹은 돈들이 많대요. 그리고 사람들도 못됐어요. 빌릴 때는 간쓸게 다 꺼내줄 것처럼 빌리더니 빌리고 나서는 갚지를 않아. 참 희한해요. 중생들 참 희한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빌리기 전에는 네 돈이었지만 빌리고 난 뒤에는 내 돈이다. 내 돈을 왜 갚냐.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못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이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면서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그 돈이 지금 그 돈을 모았으면 내가 건물을 한 채 세웠을 텐데 그 돈이면 내 자식 새끼들 좋은 옷이라도 한 벌 더 사줬을 텐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게 뭐 화병이 날 정도였대요. 그 돈을 많이 떼먹으셨나 봐요.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 불교 TV에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듣고 듣다가 자꾸 인연법과 인과법에 대해서 들으면서
어느 순간 가슴에서 툭 하고 가슴에서 그래, 전생에 내가 빌린 거 이번 생에 갚았다 라고 생각했더니 속이 다 시원하더래요. 소나무 법문 듣기 전에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니까 자다가 막 경기를 일으켰는데 전생에 내가 빌린 거 갚았다. 전생에 빌렸던 거 다 갚았다. 내가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빚을 갚은 것이다 생각했더니 속이 시원하더래요. 정말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러면서 스님 덕분에 제가 이제 2다리 뻗고 좀 잡니다 라는 말씀을 실제로 해주신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스님, 제가 왜 이렇게 인생에 손해를 많이 보고 인생에 왜 이렇게 제가 아픔이 많았나 했는데 스님 법문 들으면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빚을 갚고 있는 거구나. 전생에 지은 내 업이었구나. 이번 생이라도 내가 잘 닦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막 수십 명, 수백 명한테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연법입니다. 그게 인과법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저라고 머리 깎고 출가하면서 지금 25년 차가 되고 있는데 이 25년 동안 저는 뭐 손해 안 본 적 있었겠습니까? 눈 뜨고도 손해보고 알면서도 손해보고 믿었던 사람들한테도 또 상처받은 적도 있고 그때는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다 엎어버려 막 이런 생각 들다가도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지.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 인연법이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가 과거 전생에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번 생 빚을 받았나 보구나.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고 또 크게 또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에도 저놈 정말 나쁜 놈, 정말 못된 놈 이러면 내 속만 더 아파요. 전생에 지은 내 업을 이번 생에 좀 받았나 보구나. 전생에 지은 빚을 이번 생에 좀 갚았나 보구나. 다 내 업이다. 다 내 업이다. 이번 생에 업장소멸하는 것이다 하면 속이 훨씬 편안해져요. 속이 훨씬 편안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제가 빌려준 큰 돈이 있는데 갚지를 않아요. 지금 소송을 할까 고민 중인데 소송을 하면 또 나쁜 업이 될까 봐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안 받을 수 있으면 깔끔하게 안 받고 전생에 내 빚이다 혹은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갚겠지 생각하면 최고인데 우리 같은 중생이 그런 마음 내기도 힘들고 또 일상생활에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집에 써야 할 돈도 있는데 그 큰 돈을 잃어버리면 또 살아가면서 또 재정적으로 힘들 수가 있고 그러니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걸어서 받는 것은 악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악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쳐서 소송 걸어서 그 돈을 빼오는 거는 나쁜 업보지만 받아야 할 돈이 있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받는 건 그건 나쁜 업보는 아닙니다. 다만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 제일 중요한 게 소송을 해서 받았건 혹은 끝내 못 받았건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나쁜 마음을 갖지는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유 스님 마음이 좀 정리가 되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받으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자라면 혹 결국 끝내 못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거나 너무 가슴 아파하거나 너무 막 가슴에 막 화를 내고 나쁜 마음을 갖지는 마시고 그냥 차라리 에휴 전생에 지은 빚을 이번 생 그냥 갚았나 보다. 그리고 이번 생 못 받은 게 있으면 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게 있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결국은 받게 된다 라는 마음으로 인연법에 대해서 인과법에 대해서 중심을 딱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늘 기도하면서 업장소멸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내 복의 그릇을 내 복의 창고를 크게 만들고 넓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생들은 다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선업, 착한 업을 지어야 된다.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를 닦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그리고 수많은 수행자 분들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6가지 이 세상에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 6가지 세상에 윤회를 하는 것을 육도 윤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육도, 지옥, 악귀, 축생, 이걸 사막도라고 부릅니다. 아슈라, 인간, 천상,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세계를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돌고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내가 지은 나쁜 업이 다 사라지면 지옥을 빠져나와서 새로운 몸을 얻게 되고, 하늘세계에 태어났다고 해서 하늘세계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세계에서 복을 다 쓰고 나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이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세계를 돌고 돌면서 윤회를 하게 됩니다. 요새는 절에 다니거나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윤회를 안 믿는다, 윤회를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몫이죠. 사실 불교가 굉장히 쿨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뭐 안 믿어 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믿어 하면 아이고 뭐 착하다, 부처님 말씀을 잘 믿는구나, 뭐 그냥 그러는 거죠. 하지만 이 윤회의 세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초기경전에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팔만대장경에서 항상 이 중생의 윤회의 흐름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딱 번뇌가 소멸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윤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서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불교 공부를 잘 안 하신 분들은 극락세계를 하늘세계하고 똑같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하늘세계와 극락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고, 극락세계는 성불대학교, 성불학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성불시키기 위해서, 우리 중생들을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성불대학교 세계가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오직 온갖 즐거움만을 누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오로지 수행에 집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보장받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사실상 윤회에서 벗어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선지식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다음 생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수많은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악독한 짓, 아주 나쁘고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바로 지옥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모습을 딱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나쁜 짓 할 사람이 없을 거랍니다. 너무나 지옥 세상이 무섭고 괴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세상 나쁜 짓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생들은 전생을 볼 수 없고 다음 생을 볼 수 없고 이 인간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부처님이 좋은 말씀을 하더라도 마음에 믿음을 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민폐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혹 지옥에는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악귀계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악귀, 배고플 귀신귀, 항상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입니다. 귀신, 한마디로 귀신들의 세계인데, 이 악귀들은 전생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욕심만을 채웠기 때문에 이번 생 악귀로 태어나게 되면 항상 배고프고 굶주리고 고통받고 목마르고 갈증 속에서 온몸에 괴로움을 느끼는 그런 악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세상에 떠도는 이런 수많은 악귀들, 이런 수많은 귀신들을 천도하는 천도법회가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법문을 설해줌으로써 사람들이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그런 떠돌고 있는 배고픈 귀신들조차도 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빛 속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위해서 또 그런 천도제 같은 천도법회가 불교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천도제라는 게 사람들을 막 속이고 막 돈을 뜯어내기 위한 무슨 제사 같은 그런 걸로 악질적으로 그런 패당 같은 게 생겨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면서 경전을 보면 천도제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좋은 곳으로 모시고, 또 나와 인연이 있건 인연이 없건, 주인이 있건 주인이 없건 외롭게 떠들고 있는 모든 귀신들, 모든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모두 구제한다라는 사실상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사실은 천도제, 천도법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리석은 생각으로 조상 제사를 지낸다든가 귀신들 제사를 지내게 되면 천도제의 진정한 좋은 의미가 오히려 변색되고 오히려 잘못 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 불자분들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수많은 악귀들이 막 떠들고 있다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악귀로 태어난 것도 자기가 지은 업보죠. 자기가 지은 업보죠. 그래서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신통제일 목건련 존자가 계셨습니다. 목건련, 우리는 줄여서 목련존자라고 부릅니다. 목련존자. 목련존자께서 어느 날 길을 걷고 계시는데 저기에 500마리의 아귀들이 득실득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목련존자께서 바리떼를 들고 탁발을 하기 위해서 길을 지나갈 때 그 500마리의 아귀들이, 야, 저기 부처님의 수제자 목련존자가 지나가신다. 부처님의 신통제일 제자 목련존자가 지나가신다. 저분에게 부탁해서 우리를 구제해달라고 청을 올리자. 500마리의 아귀들이 갑자기 우르르르 목련존자 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 같으면 그 500명의 귀신들이 내 앞에 딱 나타나면, 와, 우리 같으면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거예요. 에그머니나 하고 이제 쓰러졌을 거예요. 하지만 신통제일 우리 위대하신 아라한 목련존자께서 그 500명의 그 아귀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어찌하여 내 앞에 나타났는가? 목련존자시여, 거룩하신 비구스님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 제자시여, 부디 저희를 구제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끊임없이 배고픔과 갈증 속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부디 구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귀들이 하는 얘기가, 목련 스님이시여, 우리들은 이 왕사성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찾아가서 가족들에게 그대들의 가족이었던 아무개가 죽어서 지금 아귀의 몸을 받았으니 부디 부처님과 스님들께 큰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우리 대신 복을 지어서 공덕을 닦아서 부디 그 법력으로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해 다오라고 제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500마리의 아귀들이, 이 500명의 귀신들이 목련존자에게 사정사정 부탁을 합니다. 목련존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어떤 업보를 지었기에 이런 몸을 받은 것인가? 예, 스님, 목련 스님, 참으로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왕사성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평소에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때 불, 법, 승, 삼보를 믿지 않고 보시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변에 보시를 하거나 공양 올리는 사람들을 보며 오히려 비웃고 비방을 하며 그렇게 복을 까먹으면서 나쁜 업보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업보로 이렇게 악귀 몸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들에게 대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들 대신 공덕을 닦아 저희들이 이 악귀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부디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악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련존자는 500 악귀들에게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서 그대들의 가족들에게 천도법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소, 약속하겠소 하고 이 목련존자가 이제 본래 있는 부처님의 사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목련존자가 약속대로 500 악귀들과 인연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서 이 목련존자가 보고 들으신 그 내용 그대로 가족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악귀 몸을 받은 가족들이 자기들 대신 공덕을 닦아 이 악귀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했더니 그 가족들이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다들 슬퍼하며 저희들이 나를 잡아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대신 공덕을 닦아 우리와 인연 있는 이 악귀 몸을 받은 악귀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회를 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련존자 되시는 분들 정도 되니까 말씀에 믿음이 있는 거지. 제가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요새 시대가 너무 혼탁하고 너무나 이제 못된 사이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이비 놈들이 막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막 귀신 얘기하고 조상 얘기하고 죽은 사람 얘기하면서 막 구슬해라, 제사를 지내라, 천도제를 해라 하면서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주변에 이상한 사이비 만나서 이상한 제사 지내서 돈도 막 다 날라고 몸도 마음도 상처받았다는 그런 불자님들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천도제는 공덕이 있기는 있어요.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천도제 자체가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그냥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부처님의 법력으로 구제시켜주는 의식이고 또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 하나의 불교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천도제가 너무 만병통치라고 또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저도 천도제 좋아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천도제 지낸 적도 있고 또 천도제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신 분들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천도제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굿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천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천도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는 내 스스로 기도하고 복을 짓는 게 더 중요하다. 내 스스로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평소에 염불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 열심히 하시는 스님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만병통치로서 천도제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복을 짓기 위해서 내 선업을 닦기 위해서 그렇게 천도제를 천도법회를 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천도제의 공덕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지만 왜냐? 지장경에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요새 시대가 너무 혼탁하다 보니까 그런 천도제나 제사나 굿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우리 진정한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공부하면서 그러한 이제 좀 엉터리 믿음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이 500 아귀들과 인연이 있는 수많은 가족들이 날을 잡아서 이제 천도법회를 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딱 잡혀지고 이 목련존자가 500 아귀들에게 자, 천도법회 날짜가 잡혔으니 그날에 모두 참석하십시오 라고 말해주려고 당신의 신통력으로 세상을 비춰보면서 500 아귀들을 찾았는데 이 500의 아귀들을 아무리 샅샅이 찾아봐도 이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를 아무리 찾아봐도 500 아귀를 찾을 수가 없었대요. 이상하다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 500 아귀들을 천도법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500 아귀들을 제 신통의 눈으로, 제 신통력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련이여, 그 500의 아귀들은 어풍에 휩쓸려서 업의 바람, 자기가 지은 업보의 바람, 어풍에 휩쓸려서 지금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라한의 신통력으로라도 그 500 아귀가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없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은 번뇌와 망상이 소멸한 거룩한 성자지만 이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들도 부처님과 비교해 봤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대요. 그 능력이. 그래서 부처님의 수제자요 신통제일인 목련존자의 신통조차도 부처님의 신통력과 비교하면 태양 옆에 횃불과 같대요. 그래서 그 500 아귀들이 업보의 바람, 어풍에 휩쓸려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신통제의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도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알 수 있다? 부처님만 아시도다. 부처님만 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천도법회가 열리고 그 수많은 가족들이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을 모신 뒤에 그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에게 정성껏 만든 공양을 올린 뒤에 그 인연 있는 500 아귀들을 대신해서 그 가족들이 대신 공덕을 짓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아 드시고 거룩한 목소리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시니 드디어 부처님께서 신통의 힘을 펼치셔서 그 인연 있는 500 아귀들을 천도법회에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500 아귀들을 천도법회에 데려오십니다. 500 아귀들이 천도법회에 딱 모습을 드러냈는데 자, 중요한 게요. 일반 중생들은 평상시에 귀신들을 볼 수가 없대요. 아귀들을 볼 수가 없대요. 서로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자꾸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 큰 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귀신 보는 게 자꾸 좋은 게 아니다. 수행이 깊으신 깨달음의 힘으로 모든 세상 귀신들과 지옥까지 다 꿰뚫어 보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어설프게 공부한 상태에서 막 귀신이 보이거나 이런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신기가 있어가지고 귀신을 볼 수 있는 것도 아주 나쁜 거라고 봐요.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과 죽은 귀신의 기운이 다른데, 살아있는 사람이 자꾸 죽은 귀신과 소통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일이고 오히려 더 나쁜 업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면 싹 무시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드시든가, 아니면 자꾸 뭐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면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로지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연불의 힘으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평상시에 일반 중생들은 귀신, 아귀들을 볼 수가 없는데 부처님의 신통의 힘으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500아귀의 모습을 천도법회에서 딱 보게 되는데, 그 500아귀들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하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희한하게 기괴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대요. 다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때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아, 우리도 이번 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지 않으면 다음 생 저렇게 흉측하게 생겨서 온갖 고통을 받는 아귀 몸을 받겠구나. 마땅히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수행하고 정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룩한 마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500아귀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순간 500아귀들의 마음에 기쁨과 희열과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공경심이 솟구치면서 비로소 500아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귀의 업보가 싹 사라지면서 500아귀가 그 자리에서 다 소멸했다고 합니다. 이 천도법회를 통해 가족들이 500아귀들을 위해서 대신 복을 짓고, 천도법회에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500의 아귀들을 불러 모은 뒤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법을 설하시니 마음에 크나큰 희열과 기쁨을 느끼면서 부처님을 향한 공경하는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드디어 500아귀들의 업보가 소멸하면서 500아귀들의 몸뚱아리가 사라지며 이 500아귀가 그 순간 하늘세계 도리천 500명의 천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와, 아귀가, 배고픈 귀신 아귀가 천도제 한번 시원하게 자란 뒤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네요. 와,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불자님들이라면 딱 믿음이 있으시겠죠. 그 500의 아귀들이 그 공덕의 힘으로 500의 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500명의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온몸에 환한 광명과 아름다운 외모를 얻고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온몸을 감싸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갖춘 그 500의 하늘세계 신들이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야, 우리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세상, 이 도리천, 천상세계에 신으로 태어난 것일까? 라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자기들의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는지 신통력으로 전생을 딱 비춰봅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세계 신들은 바로 전생과 바로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알 수가 있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면
천안, 하늘의 눈이 있어서 자기가 바로 전생에 뭐였는지, 그리고 죽을 때 다음 생에 바로 뭘로 태어날지를 알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500의 천신이, 500명의 하늘세계 신들이 자기 전생을 딱 비춰봤는데 끔찍하게 흉측하기 짝이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던 500마리의 아귀였던 거예요. 와,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500의 아귀였구나. 그러다가 신통제일 목련존자를 만나고 목련존자에게 저희를 구제해 주십시오 간절히 청을 올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500의 아귀들을 대신해서 가족들이 복을 짓고 공덕을 닦은 뒤에 부처님께서 그 500의 아귀들을 천도법회에 불러 모아 부처님께서 거룩한 음성으로 깨달음의 법을 설하시니 그 법문을 듣고 가족들이 공덕을 닦아준 그 선업의 힘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00의 천신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만약 부처님과 목련존자가 아니었더라면 아직도 저 끔찍한 아귀의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세월 동안 계속 고통을 받아야 했을 텐데, 목련존자와 저 부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몸을 받고 저 아귀 몸에서 구제를 받았구나. 가서 우리가 목련존자와 거룩한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자. 그래서 하늘세계에서 500의 천신들이 하늘세계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와 목련존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500의 천신들이 정성껏 예배 공경을 올린 뒤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시 하늘세계로 돌아갔다라는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불자들이여, 저 하늘세계로 돌아가는 저 500의 천신들이 보이느냐? 저 500의 천신들이 사실은 과거 전생 500의 아귀들이었느니라. 이와 같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500 아귀의 몸을 벗어나 500의 아름다운 천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을 지어야 돼요. 항상 선업을 짓고 항상 공덕을 닦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부처님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해요. 부처님의 법이 점점 쇠퇴하는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이 말법 시대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이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 더 좋은 시대예요. 옛날 우리 큰 스님들, 우리 불자님들은 공부하고 싶어도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대요. 지금은 큰 스님이 되신 어느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 노스님께서 몇십 년 전에 당신이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천수경부터 외워라 하시더래요. 천수경 책이 없어가지고 천수경을 가지고 계신 스님한테 책을 빌려서 노트에다가 천수경을
밤에 호롱불 하나 켜놓고 노트에다가 공책에다가 천수경을 베꼈었대요. 그 노트, 그 종이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때는 공책이 없고 연필이 없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우리는 필기도 제대로 못했다. 옛날 시골에 사시던 분들은 그런 얘기 직접 하신 거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싶어도 이렇게 법문해주고 강의해 주시는 분들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지방마다 웬만한 사찰에는 다 불교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 내면 불교대학에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할 수 있고, 지금은 책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말하면 저 정신이 헷가닥한 거 아니야? 라는 소리 듣는 시대예요. 왜냐? 서점에 가봐요. 옛날 큰 스님들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수많은 불교 서적들이 서점에 꽉 차 있어요. 심지어는 옛날 큰 스님들이 화엄경을 보고 싶은데 화엄경 책을 구하기가 어려서 공부를 못 하셨대요. 화엄경이 80권본이거든요. 그래서 80권본 화엄경 그 책을 빌리기가 어려워서 어디 큰 절에 가가지고 어른 스님한테 사정사정해야 그 책을 빌려가지고 그 책으로 공부하고, 그나마 그 책도 못 빌려가지고 공부를 못 하셨다. 그래서 어느 어른 스님은 내가 법화경까지는 봤는데 책이 없어서 화엄경은 내가 잘 못 봤다. 이런 어른 스님도 계셨어요. 지금은 인터넷에 화엄경을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심지어 한글로 번역된 우리말 화엄경을 인터넷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집안에서 인터넷만 딱 클릭하면 얼마든지 큰 스님들 법문과 말씀을 얼마든지 쉽게 그냥 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다못해 막 통닭 뜯어 먹으면서 소주 마시면서 치맥하면서도 볼 수 있는 게 큰 스님들 법문과 말씀이에요. 물론 그러면서 보면 안 되지만 비유를 들자면 말법 시대 하지만 지금처럼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역사상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의 불교 언론을 대표하는 불교TV BTN 말해놓고 웃기네요. 예, 뭐 소나무라서 일단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한국 불교 대표 방송, 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많은 불자님들에게 좋은 가르침 전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자꾸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천도제 같은 걸 잘 못 믿었어요. 왜? 내가 아는 불교는 참선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종교인데 천도제 하면 왠지 막 귀신 팔아먹는 느낌?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지장경을 봤을 때 이런 책이 다 있냐? 지장경을 보고 되게 좀 황당하고 약간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약간 지장경 기도를 하시는, 지장경을 읽고 지장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수준 낮은 불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의 어리석음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절집에서 승납이 점점 높아지면서 점점 경전을 보는 견문이 넓어지면서 나중에 한참 후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지장경을 찬찬히 봤을 때 지장경이 이렇게 좋은 경전이구나. 지장경이 참 좋은 경전이구나.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대만불교의 큰 스님은 지장경을
대승경전의 기초경전이다. 대승불교의 기초경전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장경을 깊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다가 제가 경전 공부하면서 견문이 좀 넓어졌는지 나중에 지장경을 찬찬히 공부했더니, 와,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지장경이 참 좋은 내용이구나라는 걸 이제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불자님들께 지장경을 많이 보세요. 지장경을 많이 보세요. 저도 예전에는 지장경 보는 사람을 수준이 낮은 불자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었던 적이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 중국 불교, 대만 불교에서 8만대장경을 연구하신 큰 스님들이 다들 지장경을 높이 사셨습니다. 근데 지장경을 꼭 많이 보십시오라고 제가 권유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지장경에 이 천도공덕, 영가 천도의 공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장경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죽은 영가를 위해서 공덕을 짓되 7분 중에서 6분은 7분의 6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공덕이 돌아온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법회를 봉행할 때 사실 그 공덕이 다 영가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천도법회를 봉행한 살아있는 사람한테 더 큰 공덕이 돌아온다. 지장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도법회는 분명히 공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아주 좋은 선업입니다. 단, 천도제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공덕을 닦아야 천도제도 효과가 있는 거지,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복을 짓지 않고 그냥 스님들이 알아서 천도제 지내주겠지 하면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도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공덕을 닦는 거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가 닦아야 됩니다. 오늘 목련존자께서 500아귀를 만나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여 부처님의 법력으로 500아귀들이 하늘세계 도리천 500명의 천신으로 하늘신으로 태어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것도 결국 다 인과법이고 인연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며 닦고 꾸준히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